히브리서는 이 무명의 저자가 로마에 박해받고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쓰여진 책으로 알려져 있고,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은 이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4절을 통해서 PPT 넘겨주시고요. 이미 과거에 고난당한 경험이 있고, 그리고 현재에도 고난을 받지만은 아직 고난이 좀 그렇게 극심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 아마 이 사람들은 지금 아마 주후 64년에 이 네로 황제 때의 고난,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었었던 적이 있었는데, 아마 이전에 60년대 시대 때 아마 이 책이 기독교인 독자들을 향해 쓰여지지 않았을까, 우리가 여기에서 나와 있는 내증들을 통해서 좀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무엇이 저자로 통해서 이 히브리서를 쓰게 하였을까라고 했을 때, 이에 대해 알고 싶다면은 여기 이 성경 안에서 히브리서에서 나와 있는 이 5개의 경고들을 통해 저자가 대체 왜 이 글을 써야 해야 했는지, 무엇이 문제였는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저자가 이 신학적인 내용들을 계속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강한 어투로 막 이 히브리서 안에서 막 이 강하게 경고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고들의 내용들을 보면은 다음 넘겨주시고요. 네, 막 구원을 등한시 여기지 말라, 그리고 막 믿음을 버리지 말라, 타락하지 말라, 그리고 다시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면서 상당히 강하게 독자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거의 히브리서에서 문맥상으로 이런 죄, 타락 이러한 문제들은 거의 배교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들을 이 사람들이 지금 배교하려고 하고 있구나라는 것으로 보아야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넘겨주시면요. 그렇다면 이 로마 교회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2절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마땅히 선생이 되었어야 하는데 라는 그 언급으로 통해서 이 로마의 이 히브리서 독자들을 향해 쓰여졌던 이 교회의 역사가 그리 짧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선생이 되었어야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0절을 읽어보면, 여기에서 로마에서 온 나그네, 그리고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 오순절을 통하여서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도들이 되었고 교회가 생겨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책이, 이 히브리서가 로마에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쓰여졌다면 오순절 이후에 아마 로마에도 교회가 생성되어졌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가 있고, 그렇다면 이 로마의 교회가 한 3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아니면 그보다 좀 짧아도 아마도 20년에서 30년의 역사를 가질 수 있다라고 내증들을 통하여서 좀 추정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근데 왜 이러한 긴 역사를 가진 교회에 이렇게 저자의 우려와 경고로 통해서 지금 이 교회가 지금 뭔가에 의해 압력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 수가 있어요. 무엇인가 지금 예수로 나아가는 그들의 결심을 방해하고 있다라는 건데, 하지만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5가지의 경고들과, 아까 봤었던 5가지의 경고들과 히브리서를 잘 읽어보면은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점점 이 사람들의 상황과 현실이 악화돼 가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눈에 보이고 익숙한 것들을 찾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넘겨주시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믿음이 약했나 라고 했을 때, 아니 10장 32절부터 35절을 보면요, 이 사람들은 교회의 시작부터 고난을 직면해 있었다라는 것을 10장 32절과 35절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막 신앙을 갖고 있었을 때부터 고난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고난을 잘 견뎌냈고, 오히려 더 큰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동정하고 자신들의 재산을 빼앗기는 그러한 것들도 감수했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하지만 그 다음 넘겨주시면, 하지만 그들은 구원을 등한시 여기고 복음에 대한 헌신이 좀 약화되어가는 위험에 지금 빠져들고 있었다라는 것을 2장 1절부터 4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는 기쁨과 감격이 넘쳤지만,
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통해 그동안 유지되었던 막 유대 공동체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막 가족에게서 버림도 받고 그리고 사회적인 소외가 있었고 극기야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경제적인 궁핍에까지 이르게 되었었던 거죠. 그리고 상황은 더 나아질 생각을 안 했었던 거예요. 그 다음 넘겨주시면 소문에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이 이제 더 한층 강해진다라는 소문이 있었던 거죠. 지금까지는 피를 흘리지는 않았었는데 이제는 피바람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소문이 그들을 점점 두렵게 하고 있었던 거죠. 이제 그들이 생각했었던 위협이 현실화돼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최악의 상황들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을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넘겨주시면 하지만 이러한 고난을 합리적으로 피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타협이었어요.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은 아마도 타협을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바로 안정적인 과거의 생활로 돌아가면서 마음속으로만 예수님을 믿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자신들이 몸담고 있었던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 내가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거잖아. 내가 유대교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잖아 라고 그 사람들 안에서 뭐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거잖아 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또한 이들 중에서 어떠한 사람들은 아예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고 있었던 거죠. 배교하려고 하는 거죠. 자신들의 과거의 유대교는 핍박을 받지 않았어요. 기독교인만 핍박을 이제 받기 시작했었던 거죠. 왜냐하면은 로마에서는 이런 법이 있었는데, 종교법이 있는데 옛날부터 있었던 종교는 핍박을 하지 않았는데, 굳이 막 핍박하지 않았는데 이제 신흥 종교들에 대해서는 규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은 유대교가 더 안전하고 편안하고 더 약속적인 미래가 있어 보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계산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예수를 쫓는 미래는 별로 밝아 보이지 않았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삶이 정말 가치가 있는 삶인가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그 예수 안에서 가치를 찾지 못하고 그들 안에서는 의심과 그리고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커져갔었던 거예요. 이러한 기독교에 대한 권태 때문에 교회의 교인들은 상당히 둔해지고 나태해지고 점점 집회열이 식어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점차 모임을 빠지기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이 예수라는 집만 거부하면, 이 모든 것에 문제가 되는 예수를 좀 거부하면 이제 내 삶이 좀 더 세상 사람들의 삶, 좀 그렇게 막 위험을 무릅쓰는 삶을 살지 않아도 될 것 같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 안에는 확립되지 않고 훈련되지 않던 이 예수에 대한 말씀들과 개념이 바로 결과물로 이들 안에서 나타나게 되었었던 거죠. 그 다음 넘겨주시고, 이에 저자는 히브리서를 기록하면서 독자들이 지금 영적으로 약해져 있지만 저자는 이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너가 지금 잘하고 있다 막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들 안에서 혼동되어 있는 것들을 바로잡아주고 다시 바로 일어나게 하려는 의도로 지금 이 히브리서를 쓰고 있었던 거죠. 네, 그 다음 넘겨주시고, 바로 자신들의 과거인 유대교와 예수를 비교해서 무엇이 더 탁월한가를 밝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막 1장부터 막 1장 1절부터 계속 막 4장부터 해가지고 막 유대교의 그런 기둥들과 같은 것들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를 하면서 다만 무엇이 더 탁월한지를 계속 막 대제사장, 막 제사, 어떤 예배가 더 탁월하고 어떤 제물이 더 탁월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와 비교를 하면서 어떤 것이 더 탁월한 것인가를 말을 하면서 유대교, 배교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아니면 타협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지금 너희가 기독교 안에 있는 것이 더 탁월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더 현명한 결정이다라는 것을 밝혀주려고 하고 있는 거죠. 오늘 그 가운데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볼 것인데, 우선 1장 1절부터 2절을 보시면요, 그 다음 넘겨주시면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이 선지자와 바로 예수를 지금 비교해 주고 있죠. 그 다음 넘겨주시고요. 대조해 주면서 그렇다면 누가 더 탁월한가라는 거예요. 누가 전한 메시지가 더 탁월한 것인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와 지금 아들을 통하여라는 이 단어가 서로 이렇게 대비되고 있는 거죠. 직접적으로 이 대비되는 것은 바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와 이 아들을 통하여서예요. 여기서 차이점은 이 선지자들은 복수로 되어 있고 후자는 아들은 단수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이 선지자들의 경우에 여러 부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약적 계시들이 여러 부분과 여러 단계를 거쳐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동시에 여러 모양이라고 말을 하는 걸 봤을 때 계시의 방법들이 여러 가지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약 39권 가운데서 메시아에 대해서 알려고 한다면은 메시아에 대한 정확한 계시를 보려고 한다면 이사야서를 보면 돼요. 이사야서를 봐야 돼요. 하지만 이사야가 아무리 뛰어난 선지자라고 해도 새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이사야서에. 새 언약은 바로 예레미야에 나와 있어요. 하지만 새 언약에 대한 명제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라는 것은 예레미야에 나와 있지 않아요. 바로 새 언약의 방법은 이 에스겔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난 선지자라고 하더라도 온전한 계시를 한 선지자가 다 전달할 수는 없었던 거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계시를 알려고 한다면, 구약의 온전한 계시를 알려고 한다면 이사야서도 읽어야 되고 예레미야서도 읽어야 되고 에스겔, 아모스 모든 선지서들을 공부해야지 계시에 대해서 조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은 온전한 계시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날의 마지막에, 그러니까 모든 날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서라는 의미를 통해서 봤을 때 이 예수님이 전달하시는 말씀은 최종적으로 완성적인 계시인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1장 1절부터 2절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전하는 진리가 말하는 것이 기독교에서의 절대 진리다라는 것을, 바로 성경이 궁극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좀 더 저자가 강조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1, 2절에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와 예수님 한 분만이 대조되고 있어요. 마지막에는 예수 한 분을 통해서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달하시는 그 계시, 신약의 계시가 얼마나 그 탁월하고 탁월한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단지 비교인 것뿐이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기독교인들에게 바로 구약, 그러니까 선지서들이 다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전달하시는 계시가 더 완성적이고 최종적임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에게.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알려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알아야 하지만 이제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죠. 바로 이들이 돌아가려는 과거 유대교의 유명한 선지자들의 메시지보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더 탁월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유명한 성공한 사람들의 말과 충고보다 예수님의 말씀이 더 실제이고 더 중요하고 이게 진리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진리를 가려내지 못하면은 우리는 세상의 진리와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과거의 진리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었던 것, 과거의 성인들의 말, 과거에 자신들이 안정적인 삶을 보장받았던 삶에서 그를 전해졌던 진리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은 지금 저자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더 실제적이고 더 최종적이고 더 완성적이고 이 계시가 너희가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최종적인 계시인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는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그 다음 넘겨주시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2절 3절은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전달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사람, 이 정체성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즉 유대인들에게 이 아들이 누구인지, 이 마지막에 온전한 계시, 이 예수란 사람이 누구인지 정체성을 선포하고 있는데, 먼저 예수가 누구인지 알 필요가 있었던 거죠. 바로 하나님인 예수를, 하나님이 그림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그냥 그림자가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예수님은 바로 부활 승천을 통해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신 분으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물의 소유자시고, 그리고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시고, 또 온 만물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바로 이 예수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예수가 누구인지, 바로 이 예수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고 하나님이다라고 저자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바로 이 메시지가 히브리서를, 이 1장 1절부터 3절이 이 히브리서 메시지 전체를 지배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저자는 이렇게 말을 하면서 원독자가 가지고 있던 잘못된 개념들을 고쳐주고 있고, 그리고 원독자들을 격려해 주려고 하고 있어요. 이 예수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아직 모르겠냐라는 거죠. 바로 예수가 창조주이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이다. 또한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그들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계속적으로 이 사람들은 고민했었던 거예요. 예수가 위대한 자일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통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 왜 예수를 믿으면서 나는 계속적으로 불안한 거지? 라는, 그렇다면 정말 이 예수가 힘 있는 자이고 능력 있는 자인가? 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예수만으로 내가 그렇다면 과연 내 삶이 충분한가? 라는, 바로 이 예수가 내 자신들의 문제를 풀기에 우리의 문제들보다 더 큰 것인가? 그래서 자신들의 문제보다 더 커서 자신들의 문제에서 벗어나서 예수님만 바라볼 만큼 예수가 큰 것인가를 이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물어보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저자는 예수는 너희의 문제들보다 더 큰 사람이다, 큰 자이다 라고,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넘겨주시고, 우리는요 상황을 통해서 또 주변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밝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통해서 주변의 모든 상황을 해석해야 돼요. 상황으로 통해서 하나님, 즉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힘이 없다고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위대한 하나님, 만물의 통치자의 이 예수님을 통해서 상황을 해석하는 믿음을 키우라고 지금 저자가 격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통해서 우리 현재에 일어나는 삶을 해석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도 종종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상황과 어떠한 것들을 통하여서 가끔씩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해석하고 있지 않나. 우리가 상황에서 막 안 좋은 일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때 하나님이 사랑이 없으신가? 나를 보호해 주시지 않나? 내가 뭐 잘못했나? 하나님이 능력 좀 나를 주의 깊게 보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좀 약하신가? 막 이런 생각들까지 들기도, 막 여러 가지 생각들로 나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상황들로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상황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을 통해서 상황을 해석하려는 그런 시도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예수님에 대한 탁월한, 이 예수님의 탁월성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있는가? 여러분은 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 때문에 그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굳게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가?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좀 물어봐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준비했냐면은, 제가 이번에 한국에 있으면서 시간이 짧게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만날 수는 없었어요. 한 5명 정도를 만났어요, 지인을. 근데 그 지인 중에 3명이 목사였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제 친구들 막 제가 아는 좀 형 이런 분들 뭐 목사님들이 저도 많이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3명을 만났는데 그 3명 중에 원래 목사인데 그 3명 중에 2명은 목회를 안 하고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명은 현재 목회를 하고 있는데 목회에 대한 어려운 마음을 갖고 있더라고요. 1명은 택배에서 배달을 하고 있고 이제 목회를 좀 내려놓고, 그리고 또 1명은 학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잘 됐어. 그래서 되게 행복해 하더라고요. 목회를 안 하고 지금 자기의 삶이 너무 행복하다 그러더라고요. 더 이게 맞는 것 같다고. 저는 되게 축복을 했죠. 야, 그래, 잘 됐다. 야, 너의 맞는 거를.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또 목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친구는 어려워하더라고요. 힘들어하더라고요. 어떻게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이 목회로 지금 이 꽉 막혀진 상황 가운데서 이 목회로 뚫고 나가야 되나. 막 교인분들이 상당히 나이가 있으신 막 이렇게 그렇게 구성된 교회라서 네. 그래서 많은 대화들을 했었어요. 근데 대화들을 하면서 제가 느꼈었던 것은 예수님을 향한 소망이 좀 없었던 것 같다라는, 그러니까 서로 답답한 거예요. 이야기를 하면서도 서로 답답했었어요. 믿음이 크게 느껴지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냥 현실적인 대안들만 있었고, 그리고 제 자신도 이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맞이해야 되고 막 졸업부터 해서 막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좀 뭐 지쳐 있기보다 제 자신도 막 그 밝은 미래가 보이지 않았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친구들, 그 목회자분들도 막 지쳐 있었고, 그러면서 우리 대화 가운데서 위대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소망은. 네.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이 위대한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이렇게 부족한 거고, 자꾸 우리는 왜 상황에 따라서 예수님을 해석하게 되는 걸까라는 생각을 한번 했어요. 예수님은 그렇다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라고 했을 때 그 다음 넘겨주시면,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들을 하셨었잖아요. 그렇죠? 바로 우리에게 다 내게로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 안식 가운데 들어가게 해줄게 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을 보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능력의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도 다 아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우리는 그로 통해서 긍휼함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으로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바로 모든 답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시는 바로 예수님 때문에 모든 답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가능해졌다라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성경은요,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안식 가운데 들어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우리가 우리의 염려를 예수님께 맡기면 우리가 돌보심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문제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지금 현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만으로 충분한가?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들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나? 이 말씀이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최종적인 결론이고 계시인가? 그렇다면 우리의 각 개인의 삶 속에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안식에 들어가는데 방해하는 불순종의 요소는 무엇인가? 자꾸 우리를 뒤돌아보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꾸 우리 가운데 과거를 생각하게 하고 예수를 따르는 것에 대한 후회를 남게 하고 있는 그러한 요소들은 무엇인가? 이 히브리서에서 안식을 얻는 것에 대해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하지만 세상은 자꾸 우리를 자꾸 뒤돌아보게 만들면서 우리의 초점을 예수님으로부터 돌리려고 하고 있어요. 바로 그것들이 우리에게 자신이 더 나은 안식을 줄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넘겨주시면, 여러분은 사단의 진정한 계략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이 사단이 그냥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가 죄를 짓게 하고 구원을 잃게 하는 것이 사단의 유혹은 아니에요. 그렇죠? 인간의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라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좀 단순한 생각이죠. 사단의 유혹은 우리를 죄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예수를 못 보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계략인 거죠. 이것이 바로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인 거예요. 바로 예수로부터 눈을 돌리게 하는 것. 또 다른 방법은 사단이 계속적으로, 사단과 세상이 우리를 유혹해서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자꾸 거부하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의 자리에서 자꾸 끌어내리는 거.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을 순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갖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보이지 않는 예수가 힘이 없다. 너희가 원하는 안정감을 줄 수 없다. 야, 너무 영적이지 않냐? 너무 보이지 않는 것, 너무 보이지 않지 않냐? 자꾸 우리의 삶 가운데서 현실적인 도전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의 주인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물질주의와 예수님 사이에 교묘하게 양 발을 놔둬라 라고 말을 하면서, 슬슬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은 세상이 주는 편안함에 도취되면서 예수님의 주인의 자리를 슬그머니 무의식 중에 빼앗기게 된다라는 거죠. 바로 사단은 우리의 힘의 원천에서 눈을 돌리게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빼앗는 것이 바로 사단의 목적이다라는 거죠. 그런 것 통해서 그 다음 넘겨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의 원천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솔직하게 물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삶의 문제를 정말 예수님이 풀어줄 수 있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나? 아니면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구원자인가, 우리의 진짜 위로자인가를 계속적으로 물어보면서 우리의 모든 초점을 계속 예수님께로 돌려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초점이 다른 그럴싸한 가르침과 다른 그럴싸한 세상의 조언들이 아니라, 막 그럴싸한 것들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실제이고 이게 최종적인 계시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고. 그 다음 넘겨주시고, 바로 이 말씀들이 최종적인 계시고 최종적인 진리이다라고 이 히브리서의 1장 1절부터 3절을 통해서 바로 이 저자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또 먼저 밝히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히브리서는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뒤돌아보지 마라. 이 예수만 바라보고 실제가 정말 무엇인지 인지하고 믿음으로만 앞만 보고 나아가라 라고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